안녕하세요. 3월 8일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254장 찬송, 통일 176장 찬송, 내주의 보혈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한다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시험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울도 이제 거의 다가고 봄에 새싹이 쏟아 튀어나오고 있는 3월 중순으로, 초순에서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수요일 날 저녁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여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신령을 다해 오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심령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생명의 길을 다시 확인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은 신약 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며 또 성경책 보시며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신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 거해야 합니까? 어떻게 거할 수 있죠? 그리고 4절과 11절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우리가 포도 열매를, 이 포도나무는 비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는 것을,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들으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모범을 친히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모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당신이 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스승으로 모셨죠. 구주로 이제 고백도 했는데 사랑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셨습니다. 만약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함께 있다는 것과 단순히 누구를 사랑한다, 대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꿀타리 안에 기쁨으로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내가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좋을 때만 취하고 내가 귀찮고 싫을 때는 던져놓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놀이개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 이렇게 예수님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매일 보살피고 사랑하며 울타리 안에서 양떼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보호하시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제자들을 추방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견인한다는 게 견인.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예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세상적인 사랑은 많이 배신을, 실망도 하고 배신을 많이 당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질 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류의 기쁨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떤 기쁨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쁨은 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기쁨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의 꿈, 나의 야망, 사람들의 존경, 뭐 이런 거죠. 그런 꿈을 이제 채우면은 약간 기쁜데 그게 효력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뭐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기쁨은 하나님과 진리에 순종하는 기쁨인데 이게 세상적인 기쁨은 자기를 채우는, 나를 크게 하는 기쁨인데 이건 나를 작게 하고 자기 희생을 통한 기쁨이에요. 낮아짐으로써 이 독특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은 그런 기쁨에 대해서 눈을 뜨신 분들입니다. 네, 정말 이 참된 제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길은 이 소멸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영혼의 기쁨을 발견하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퇴색하지 않는 기쁨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세상에서 또는 뭐 교계에서 많이 회자되는, 일컬어지는 이야기들, joy, 기쁨은 먼저 넘버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놓는 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 그래요. 네. joy.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순서가 거꾸로죠. 내 자신을 먼저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나 자식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예고가 되면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맨 마지막,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맨 마지막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맨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기쁨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삭막해집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먼저, 그 다음에 내 자신은 맨 마지막. 저도 이런 사람으로 계속 믿음이 성장하기를 계속 애써도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말씀에 12절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장 34절 말씀하고 이게 비슷한데, 13장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똑같죠? 12절 말씀. 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아가페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고 15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고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13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런 아가페 사랑,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15장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한 대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 제자들이고 내 친구, 나와 같은 끓의 친구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착취죠.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착취,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 이단들의 그 나쁜 악행도 있지만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착취가 있습니다. 예. 그런 못하면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게 사랑인 줄 착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그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증거다. 참 찔리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되죠.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최후의 희생을 하셨는데 십자가 그 희생을 하기에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만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헌신적인 사랑하고 또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모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아껴 쓰고 해서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사회에 감동을 주고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의 모범, 자기의 내면의 유익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의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대속의 제물로서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only one way, 오직 이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뭐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사신 분이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과 죄가 없으신 분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음. 여기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의 친구라, 이렇게 여기 행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요즘에 행하다, 행하다. 길을 걷는다. 무슨 비헤이비어가 아니고 이게 워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친구다라는데, 자, 이게 무엇이, 이게 행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 그 태도를 바꾼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순종, 행동을 옮기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계속 생각하겠죠? 바라보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동료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사춘기 때부터 갖고 있던 이성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감정적인 피가 끓는 그런 격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건 의지적인 행동. 의지적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의 감정과 이런 걸 거부 반응을 쳐서 굴종시켜 억제를 해서 행위로 옮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 예수님의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과정의 기도의 시간을 넘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의지적인 사랑의 행동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의 위험에 경계에 달하면서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건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도망치고 싶죠. 네,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는 은혜로만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고 선교도 가고 우리가 평상시 할 수 없는 일을 이룹니다. 네. 저 15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종과 친구의 차이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일단 나오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랑하게 하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참, 모든 결론은 그 킹덤이라고, 모든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는 무엇을 동반합니까?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예. 노예는 시킨 대로 하면 아주 괴로워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두드려 맞고 죽어요. 종은 순종하는,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돼. 말을 안 들으면 종이 아니죠. 딸을 종자고 이게 노예인데.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왜 종에게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뭐, 주의 종 그러는데, 이 강제적이에요. 강제적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친구는 어떤 관계죠? 친구에게 누군가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여버리겠어 하면 친구 아니죠. 그리고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걸 알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 선을 넘는 것이죠. 그런 종 싫어합니다, 주인은. 종이 아니죠. 그 주인이 종에게 무슨 계획이라든지 뭐 일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뭐 의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굳이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너희들에게 알렸다. 종에게는 그런 걸 안 해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굉장히 친밀하고 친하고 편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각별한 관계죠. 그래서 제자들을 친구로 여겼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친구는 뭐냐면, 따르고 안 따르고, 친구 의리가 있고 서로 친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것도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종으로서의 노예적인 그런 굴종이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는, 막, 콧돌에 뚫려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 친구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계명을 지킬,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세계예요. 친구로 이렇게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는 걸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과일, 열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멸망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쓰러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방부제, 뭐 아무리 방부 처리해 보십시오. 시체가 안 썩어도 항상 흙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이제 이 딜레마인데, 몸은 썩지만 인간은 영원해요. 몸은 썩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 영혼을 뭔가 분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몸이 새로운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다루는 사역을 위해서 제자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영원히 멸망의 지경으로 고통과 불지옥으로 떠질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부분적이지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그런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쌓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본연의 목적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적인 질문으로 우리 예배를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이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열매를 맺는 가지다 그랬는데, 이 가지들 존재 목적이 뭘까요? 가지가 그냥 주렁주렁 포도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보기 좋아서 중치만 있으면 외로우니까 있을까요? 이 과일을 맺는 제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과일을 맺는 제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과일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임무는 이 썩어서 없어질 멸망할 영혼을 불러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제자의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활 역사라는 것을 이게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협력하고 성경사에게 교회사에게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주님의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에 쏟으시는 거예요. 인생 즐겁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아유,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돈 벌어보려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좀 먹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없나 찾아보고, 이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쌓아뒀는데 정신을 집중하다가 인생 세월 타버립니다. 그 기력이 다 소진되고, 다 연세 들고, 시간 다 보내고, 이제 뒤늦게 깨달으면 이제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뭐 물론 연세 드셔서 중년의 나이나 장년의 나이나 노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으니까 따끈따끈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한 부요로움을, 영적인 부요로움과 물질의 부요로움과 관계의 풍성함을, 그 사랑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천국을 미리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능과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수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꺾여져서 버림받을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이셔서 가지가 되게 하시고 항상 영양가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우리도 구원받는 오직 주님께, 예수님께 접붙어 있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우리 교인들, 교우들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귀한 존재로 존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된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 위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어,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사렛 예수님만이 참된 포도나무라 우리는 거기에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명심하고 예수님께 사나 죽으나 매달려 생명의 젖줄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감사함이 충만하니 그리고 많은 열매를 주님의 능력으로 맺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누리기로 결단하는 수요 예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